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된 믿음입니다. 복된 믿음.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일들이나 또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 또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또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되면 그러한 현상들을 기적이라고 하거나 마술 혹은 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이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부활을 손꼽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중요하지 않게 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부활절을 교회 행사 중에 하나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비단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이라는 것을 그냥 소문이나 전설과 같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성과 또 과학적 접근으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그 부활이 그래서 나에게는 무슨 연관이 있는데 라는 이야기로 들릴 때도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도마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복된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도마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저의 예전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제자들보다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도마의 말이, 도마의 표현이 아마도 이러한 이미지를 두는데 가장 큰 역할을 주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의심은 비단 도마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일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라는 소식을 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늘 본문 19절에서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은 채 숨어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였다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이유는 그들에게 없었지요. 즉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숨어 있는 곳에 나타나시기 전까지, 직접적으로 그 모습을 보이기 이전까지 다른 이들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손, 그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오늘 말씀의 기록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도마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25절과 같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가 없겠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알 수 있었지만
도마는 못 봤으니까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도마의 말은 이성적인 선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의구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실질적인 근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사실의 여부가 정말로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겠다라는 도마의 주장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반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부활을 믿기는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의 딜레마가 놓여져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에서 기독교인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죽어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만났다, 실제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했다라는 그 제자들의 경험이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자연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논점은 서로가 대치하고 있죠. 우리의 많은 경험들로서 어느 한쪽이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어지는 도마의 이야기도 이러한 고민에 대한 대답과 연결되어짐을 보여줍니다. 본문 26절에 따르면 8일이 지나고 도마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8일 전 도마가 없을 때에도 문이 닫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8일 전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평화의 인사를 한 뒤에 도마에게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 20절, 또 25절, 27절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기자가 요한복음을 작성한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난 그 존재가,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난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일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지는 못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계속되어져 왔었고 지금도 심심치 않게 드러나는 이슈들입니다.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의 신앙 고백적인 작품,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사건이 제자들에 의해서 신화적으로 꾸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과학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그 당시 사람들의 맹목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성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지혜 있다라고 당시에 지식인이라고 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즉 인간의 이성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 한계에 갇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추측들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잠깐 기절했었던 것이다.
로미오와의 줄리엣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잠깐 기절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주장도 나왔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옮겨놓고는 그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부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꾸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제자들이 피곤하여서 예수님의 그들의 꿈에서 예수님이 등장한 것을 본 것, 그 환상을 본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착각하였다라는 주장 등, 그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수많은 이론들 또 주장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위와 같은 여러 학설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죽은 뒤에 그분의 말씀을 제자들이 생생하게 기억한다라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즉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품어져 있고 그래서 다시 살아난 것이지 예수가 실제로 육체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는 그러한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못자국이 있는 손과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경험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다,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래도 좋고 또 저래도 좋다라는 식으로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든지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으로 믿든지 나하고는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과거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성실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거나 우리가 각각 그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성인의 뒤를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것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사망을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놓이지 않기 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지, 그로 인하여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본질의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자체를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진정으로 믿음에 나오는 결과물들이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죄에 빠졌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게 된다면, 이 진리가 흔들리게 된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또 초기 기독교 교회는 부활의 주님이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신 예수님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던 것이지요. 본문으로 돌아와 자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도마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모든 사람의 고백을 대표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오로지 부활 사건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난 이후에만 성립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에 사용되어지는 주님이라는 단어에 사용되어지는 바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큐리오스. 이 단어는 주님,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누구누구 씨와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정중한 호칭에서부터 또 능력의 하나님을 높이는 호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또 탄력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적용되어질 때 이 단어는 가장 완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오늘 도마의 고백, 이전까지 이 주님이라는 단어, 이 퀴리오스는 랍비, 즉 내가 따르는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이전까지는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분이었죠. 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이라는 고백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더 들어가서 보면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마리아가 말하는 주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 주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 전까지 주님이라는 단어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선생님, 나의 로드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도마의 고백 속에서 주님은 자신의 선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하는 완전한 의미의 주님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도마가 만나고 있는 부활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고백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의미이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실상 이것을 고백하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 고백대로 살려면 세상 속에서 거부해야 할 것들이 수없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 역시도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퀴리오스, 즉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은 공문이나 공표를 할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라고, 그렇게 섬기라고 기록하였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오늘도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로마 시대와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자본이나 또 권력 등을 절대적인 능력으로 섬기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강요와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교회에 나와서는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또 사회적인 시선들 때문에 그 마음을 삶 가운데 끝까지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또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도마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본문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야지만 믿겠다, 그 상처들을 보아야지만,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을 보아야지만, 그 증거들을 보아야지만, 내 눈에 보여야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다 이야기한 도마를 향한 책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여서 보면 이 이야기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을 향한 격려이자 인정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요한복음의 독자들, 이후에 요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 당시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라는 말씀으로
당시 상황을 우리가 짐작하여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우리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기원 후 1세기 말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바로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한참 뒤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기원 후 80년도, 90년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즉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1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을 때입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 일어난 이후에 최소한 2세대가 흘러갔을 때이지요. 그렇기에 당시 사람들, 그 2세대 또는 3세대의 기독교인들의 말을 전해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 들어온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혹은 또 이전의 편지들, 또 기록지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러한 세대들, 제자들에게서 이러한 메시지를 듣는 것과 한두 다리를 건너서 이제 세대를 반복하여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몇 세대를 건너 전해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부활의 신앙이 점점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응은 신자들마다 다 달랐을 것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신자들이 있었을 텐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으니 믿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죠. 이러한 배경을 두고 29절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당시 공동체 속에서 대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되다, 참 복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정확히는 보고 믿고 있던, 보지 않고 믿든, 보았다 안 보았다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자체가 제일 먼저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비견되기는 어렵지만 기적과 같은, 이적과 같은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다 태우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재앙을 내리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모습,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 시간을 돌리는 모습들, 또 일반적인 이성과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들은 그러한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표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또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또 그것을 바라보았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나 믿음이 무조건 좋아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목격한 자들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기로 하였고, 또 자신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기도 하였죠. 즉, 보았다라고 해서 모두가 건강한 믿음의 길로 향해 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기준으로 다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나 제자들처럼 보고 나서 믿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을 수 있죠. 그러나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에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보여지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자 캔버터리의 이 안셈은 제가 믿고 사랑하는 주의 진리를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하기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위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가 믿지 않는 한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고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자들의 말이나 또 증언들을 직접 듣지 못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듣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였고 더 많이 확장되어졌으며 또 200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도 그 믿음과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어찌 보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수세기 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왔고 그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는 일이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것이 복이자 은혜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선물로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지식과도 상관없고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이것과도 상관없고 또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인격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 잠시 접어두고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공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해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광신이나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연결지으시면 곤란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기에 그 부활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요한복음에 기재되어져 있는 공동체와 같이 죄 사함과 구원받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현실의 역사는 여전히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주눅들게 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도 하며 또 혼란에 사로잡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가치관이 다르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혼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와 그것의 완성인 종말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사실에 안주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된 믿음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과 복된 믿음이라는 제목을 연관지어 설교를 들으신 뒤에도 역시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어, 그리고 안 보고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더욱더 복된 믿음이야 라고 정리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를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맹목적인 믿음과 다르지 않죠. 여전히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의심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어라 였습니다. 아마 의심은 믿음에 반대되는 단어이고 또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 뿐이라는, 믿음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쉽게 된다라는 생각,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해치는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하지요.
또 스스로 그 믿음에 의문이나 의심이 생기게 되면 자신이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자신 자체를 낮추게 되어지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들, 믿음과 상충되어지는 부분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정말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 왜 성경의 말씀들은 나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데 왜 나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 이외에도 수많은 고민들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이나 의심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의심한다라는 것은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믿기 위한 몸부림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신앙의 초기에 아무런 의심 없다라는 것, 아무런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일 수, 즉 진지하게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과 또 삶의 거리감으로 의문이 드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또 내 신앙의 기준들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정립하는 일에 움츠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를 드러내놓고 더 확고한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점진되어지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이자 복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목적을 30절, 31절에서 소개하게 되어지는데요. 보았기 때문에 믿든지 보지 않고서 믿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또 부활과 구원을 믿으라는 것이 오늘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더욱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임을, 또 그렇게 믿어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도 도마처럼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또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 믿는 사람도 복되지만 우리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역시 복이 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지고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충분히 가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기독교인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그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